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0월 27일 주일 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서론에서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했다가 제가 엘리우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리우가 아니라 엘가나였습니다. 이 점 오늘 정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고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오늘 설교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는데 이 NIV 성경을 보면은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를 돌보며 그랬습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훈계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를 알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 그 목회자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이 하는 일,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최상급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 강하지 않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16절, 17절, 18절까지만 해당될 것인가?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해석은 16절부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을 했다라고 보편적으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좀 광의적으로 넓혀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경배하는 것, 감사절기를 지키며 경배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그리고 23절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감사는 거의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사람에게 감사하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외에는 거의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누구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감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아멘. 이것 외에 더 큰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 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용어로는 제사를 드리는,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의 감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마다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1에서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쳤다고 말씀을 해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경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물로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4절에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라. 왜냐고 하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 성도님들은 걸어오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오늘의 일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일과를 마치면서 한 주도 무사히 일과를 마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물론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은 토요일에 일과를 했다면 토요일 날 일과를 끝나면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토요일 날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한 주 내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이 말은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권면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던 그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다윗 시대에 어떻게 다윗이 감사를 했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하는 말씀을 금년 추수감사 주일 때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역대상 다윗 시대에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송했다고 하는 건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꼭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 감사가 포함된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포함이 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과 아삽이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서 이르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전파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니겠어요?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 안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 10절에서는 역대상 16장 10절에서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래 놓고 29절에서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NIV 성경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예,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밭에 있는 곡식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를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것이 자연계가 인간 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말씀이에요. 하물며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역대하 7장 1에서 3절까지 그리고 그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솔로몬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역대하 6장이죠. 근데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침에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말씀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역대하 6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능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의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초라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고 주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쳐다봤다, 네, 또 하나님을 쳐다봤다 이런 말씀이 잘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함께 밥도 먹고 뒹굴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쳐다볼 수 있을 것인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있었는가? 납작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네, 납작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의 광채 앞에 어느 누구도 쳐다본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이 감히 주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서 추수감사줄 애물이 얼마나 드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소중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드렸느냐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는 국가적으로 왕이 대표로 모든 재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국적인 재물이에요.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낙성식을 행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서서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저런 피아노가 있다, 파이프 올겐이 있다, 올겐이 있다, 전자 올겐이 있다, 기타를 친다. 이 모든 악기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악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해서 악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 7장 6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며 우리 찬양대가 아니면 반주할 때마다 이 악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심령 속에서 배어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한번 신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솔로몬의 감사, 이번에는 바울의 감사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들이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게 만들어.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사람이 앉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짐승, 동물, 새떼, 이것들이 딱 앉아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렸단 말이에요. 북한 가면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 가면 누가 앉아 있어요? 김정은이가 딱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어느 나라 공산주의도 다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딱 앉아있는 나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라. 아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구덩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된 것, 이건 감사할 것 가운데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우리가 금식하는 사람도 왜 금식을 해요?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금식하니까 주님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세 끼를 먹으면서 주님 내가 열심히 먹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감사.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방인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로마서 16장 4절에 오면 이제 사람에게 감사하는 예화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예화가 나와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떠했는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울과 함께 그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그 집안에 교회도 세웠고 바울에게 식사도 해주고 바울의 빨래도 해주고 바울의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을 뿐더러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이방의 여러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감사 또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특별히 사랑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 생활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